에, 또 에스겔서 28장 2절에 보면은 두로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닷 가운데 앉아있도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을지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그래서 그 당시 두로의 왕 에트발 3세인데요. 이 두로가 바닷가의 섬의 요새로서 견고한 산처럼 솟아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자리로 주장하고 자신의 지적 능력이 하나님의 직접 능력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이런 왕도 있었고, 이사야서 14장 13절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등. 이거는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상과 같이 고대 군동 동쪽 지역의 제국의 왕들은 자신을 신격화해서 황제 숭배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로마는 이제 황제가 자신을 신격화해서 숭배할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었는데, 동쪽 지역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황제를 신격화한 거죠. 이 칼리굴라는 예외적으로 자신을 신격화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칼리굴라가 40년에 예루살렘 성전에 자신의 그 이미지, 즉 우상을 세우려고 시도한 적이 있었다 그래요. 근데 물론 유대인들이 강력한 반대로 무산됐는데, 이건 데살로니가 후서 기록하기 훨씬 전에 이런 일이 다 일어났었던 거죠. 그래서 도대체 이 불법의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은 모든 학자들이 다 다양한 해석법,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하지만은 이 구약 성경의 이런 전승, 유대교 전통을 봤을 때는 주로 황제들이, 대제국의 황제들이 자신을 신격화해서 자신을 숭배할 것을 요구하는 이런 현상들이 항상 있어 왔기 때문에 지금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서도 이 불법의 사람은 대체로 이제 로마 황제를 말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쪽으로 주로 많이 봐요. 그래서 뭐 확정적으로 그렇게 모든 학자들이 말한 건 아니지만 대체로 여러 옵션 중에서 그나마 괜찮은 옵션은 이제 로마 황제로 보는. 그래서 황제 중에서 이제 특별히 좀 미래에 아주 뭡니까? 아주 악한 황제가 등장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자신을 이제 이렇게 하나님으로 높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그런 의미로 말을 한 것으로 일단은 봐요. 물론 이제 사탄도 이제 그 후보자가 될 수 있어요. 불법의 사람.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읽어보면은 이 불법의 사람 뒤에서 사탄이 이제 그 조종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불법의 사람 자체를 사탄으로 보기에는 또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일단 더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즉 이런 이야기들을 바울이 평소에 많이 했다는 거죠.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이 부분이 이제 매우 해석이 어려운 그런 부분입니다. 바울은 아직 이 불법의 사람이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말이 시작된 게 아니다. 근데 불법의 사람은 왜 아직 등장하지 않고 있느냐? 누군가가 그의 등장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즉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등장하지 않고 있는데, 그렇다면 누가 막고 있는 거냐? 하나님이 막고 있는 거냐? 아니면 사탄이 막고 있는 거냐? 어느 쪽이냐? 분명하지가 않아요. 지금 현재 이 문장으로 봐서는
확정적으로 어느 쪽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정한 때가 돼야 비로소 그가 활동을 시작하도록 허락된다는 거. 이거는 뭐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불법의 비밀은 뭐야? 비밀스러운 계획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진행 중이며 불법의 사람이 제거되어 없어질 때까지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는 말은 없어질 때까지 그 비밀스러운 계획의 활동은 지속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은 8절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리라. 즉 때가 되면은 이 불법한 자가 정체를 드러내서 모든 사람이 그를 알아볼 수 있게 되는데 그가 먼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주께서 재림하셔서 그를 제압하여 제거하신다. 강림하여 그죠? 패하신다. 특별히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신다라는 말이 여기 나오는데 이거는 아마도 이사야서 11장 4절에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를 바울이 염두에 두고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이사야서 11장 1, 2, 3, 4절은 사실은 메시아 텍스트예요. 그래서 이세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한 싹, 한 가지. 네체르라는 단어인데 이 네체르는 가지란 뜻인데 이 가지가 곧 뭐예요?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왜 그렇게 됐냐? 뭐 설명하는 시간이 좀 필요한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스라엘을 한 그루의 나무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그 나무는 잘라지고 또 심판을 받아서 불에 탔어요. 그래서 뿌리까지 다 타서 죽은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어느 날 그 그루터기에서 연한 싹 하나의 가지가 이렇게 돋아난다. 그 뭐예요? 죽지 않았다. 그 나무.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한 게 아니다. 다시 그 나무가 살아난다라는 하나의 소망이죠. 그래서 그 소망을 보여주는 게 누구냐? 바로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 메시아가 오심으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그래서 메시아는 이 심판받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무의 그루터기에서 솟아난 한 가지 같은 것인데 그 위에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시죠. 그래서 이거는 예수께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그에게 성령이 강림하신 것과도 물론 연결이 되고 또 지혜와 총명의 영, 문학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해서 지식의 영, 지혜의 영 이건 뭐예요? 그 메시아는 바로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메시아로 온다. 네? 그런데 그분은 가난한 자를 심판하시고 겸손한 자를 판단하신다. 이게 다 대꾸로 되어 있는데 가난한 자, 겸손한 자는 히브리어로 읽으면 당연히 가난한 자예요. 심판한다, 판단한다는 같은 말이고 그래서 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신다고 했을 때 이 가난한 자가 누구냐면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마음이 가난한 자를 가리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돈 없는 사람 아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데 우리의 행위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은혜로 주시는 구원을 기다리는 자를 이사야서에서는 가난한 자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말은 뭐겠어요? 그들을 최후의 심판을 통하여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데 그때 그 심판 때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시며
그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이고 심판하시는데, 그래서 그 심판자는 이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그분은 그 지혜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죠? 입술의 기운이란 건 그거예요. 그의 말씀. 그의 말씀, 권위 있는 말씀으로 세상도 심판하고 악인들도 다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 악한 자, 그 불법의 사람의 등장에는 사탄의 활동이 있습니다. 사탄의 활동. 그런데 이 악한 자, 불법의 사람은 이적을 행해요.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이라는 것은 뭘 말해요? 이적을 행한다는 이적. 그래서 그 이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속아요. 불의의 모든 속임. 근데 누가 속아 넘어가냐면 멸망당하는 자들이 속임수에 속아요.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낸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럴듯한 이적을 나타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럴듯한 유혹을 받게 해요. 그래서 그들이 거짓 것을 믿게 돼요. 누가? 멸망당하는 자. 이 사람들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해가지고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멸망당한 자들은 성도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성도들은 아니에요. 어, 이 사람들은 예수를 거부하고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부터 시작해서 에, 또 특별히 복음을 미워하고 복음을 박해하고 그죠? 이런 자들 말이야. 이들이 결국 이 불법의 사람이 이적을 행하고 거짓을 막 설포하는 것을 듣고 보고 그들이 그 속임수에 속아서 그들은 멸망의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성도들은 글로 가지 않죠. 네, 성도들은 성령으로 이 모든 거짓을 다 간파하고 또한 말씀으로 이 모든 거짓을 다 간파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이단들이 집회를 하면은 그 집회에서 이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뭐 그런 데 가서 직접 본 사람은 물론 없겠지만 다녀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어, 실제로 그렇게 이단들이 집회를 할 때 많은 이적이 일어난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거 보러 또 굳이 또 이단 가지 마. 이단 집회 그거 보러. 그냥 신기한 거는 뭐냐면 학력이 높고 그래서 뭐 공부도 많이 하고 아주 그 사회적으로 봤을 때 지식이 있고 똑똑한 사람들인데 이단에 빠져요. 왜 빠질까? 그 집회에서 이적이 일어나는 거 보고 홀딱 그냥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특별히 전통적인 이 장로교회에서 이렇게 조용히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이단에 가면요. 이단에 쉽게 넘어가요. 왜냐하면 그 교회에서 뭐 이적이 일어나고 뭐 성령의 능력 이런 거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잘 얘기를 안 해줘가지고 그런 걸 전혀 못 보고 듣도 보도 못 하다가 이단 갔는데 이게 막
벌떡벌떡 일어나고 막 난리가 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거 보고서 이 교회는 성령이 있고 우리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구나. 그래갖고 다 이단을 쫓아갑니다. 절대로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이단 이 능력과 표적 거짓 기적 이적을 행하는 거는 에, 그 메신저가 이적을 행했다 그래서 그 메신저의 메시지가 진리라는 것을 보장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거 속으면 안 돼요. 지금 이거를 어떤 이 지금 이거 잠깐만 성경책 이게 되는구나. 성경책 잠깐 보면 신명기 13장 1절에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그죠? 이루어졌잖아. 이적이. 그러면 따라가라는 거야? 예? 무조건 그 선지자가 참 선지자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따라가도 된다는 거야? 그게 아니고 그 다음에 메시지를 봐야 된다는 거야. 메시지. 그래서 메시지가 뭐냐? 예. 우리가 알지도 못하던, 응? 듣지도 못하던 이게 뭐지? 다른 신을 우리가 가서 예배하자고 하면 그런 메시지 전하면 가짜니까 쫓아가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적과 기사가 무조건 그의 오센티시티, 진실성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여기에서 이 속임이라는 단어라든가 거짓 기적, 그죠? 미혹, 거짓 것, 진리, 이제 진리와 거짓이 대조되죠. 이런 건 다 뭘 말하는가요? 지금 우리말로 하면은 이단, 이단에 대한 거짓 선지자나 거짓 예언자들의 활동을 지금 어, 예고하는 그런 걸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해석할 때 그러니까 이 불법의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제 역사 비평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로마 황제 쪽으로 많이 가요. 나도 역시 역사 비평을 하니까 로마 황제의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 만약에 이게 먼 미래에 있을 일을 나타날 일을 말하는 거고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이건 역사 비평으로 이야기하기 좀 어렵겠죠. 저희가는 먼 미래,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 어느 때 아주 그 대단한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어마어마한 능력과 거짓 기적을 보여주면서 이 거짓된 메시지로 많은 신자와 불신자들을 미혹하는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바울이 그런 뜻으로 이 글을 이 편지의 이 부분을 쓰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해석이 어렵고 통일된 해석이 나오기가 힘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그러나 이제 13절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그죠? 선택 언어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신가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그러니까 택하사 부르사 이런 말은 다 선택 언어죠. 이 선택 언어는 특별히 언제 아주 빛을 발해요. 핍박받는 교회의 성도들을 위로할 때 이런 선택 언어가 매우 유용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핍박받는 이유는 뭐다? 너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핍박받는 거고 너희를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구원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너희가 핍박받는다. 즉 핍박은 뭐다? 너희의 구원의 증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나죠. 고난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으로 선택했다는 증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미래에 핍박받는 교회를 방문해서 핍박받는 교회 방문해서 설교할 찬스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언어를 설교 시간에 사용하면 좋겠죠. 택하사, 부르사. 그죠? 구원은 뭐예요? 진리를 믿음으로 또 성령을 받아 거룩하게 됨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어려운 말로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다 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디오시스, 네? 디오시스. 지난번에 써졌지? 네. 디오시스. 디비나이제이션, 영어로 디비나이제이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다시 부활하여 영광된 몸을 입을 때 우리는 옛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 영원히 사는 존재로 하나님께 살았던 것처럼 타락 이전의 모습을 회복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뭐 다 아는 거니까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는다.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게 다 부활의 영의 몸 입는다. 그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게 다 부활에 대한 거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지금 여러분들 내가 페이지 공유 안 해준 거야? 아유, 얘기하지. 난 공유했다고 생각하고. 자, 다시. 그래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전통이란 말은 이제 그 전승을 말하는 거죠. 전승. 어떤 전승이에요? 에, 말로 받은 전승 혹은 편지, 바울의 편지죠. 바울의 말로 직접 들어서 배운 가르침을 말하는 거예요. 가르침. 그래서 파라디도미 동사의 명사형 파라도시스가 바로 이 전통이죠. 파라도시스. 파라도시스를 지키라. 그건 뭐야? 파라디도미. 우리가 말이나 편지로 너희들에게 건네어 준 거, 넘겨준 거, 그거를 가르침을 지키라. 그래서 이 부분이 무엇과 연결해서 이해되냐면 이 앞에 부분 거짓 기적, 사탄의 활동, 불의, 속임, 이단 뭐야? 이단이죠, 이단.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 미래에 이런 사람들이 나타날 텐데 어떻게 하면은 이런 거짓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방법은 뭘까? 예, 15절에 그 해답이 있는 거예요. 말이건 편지건 우리가 너에게 전해준 가르침을 뭐야? 지키는 거야, 지키는 거. 바울 전승을 지키는 거야, 바울 전승. 그지? 바울 전승을 지키면 이단에 빠지지 않아요.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된 가르침에 속아 넘어가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낼 때 이 편지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야? 바울의 편지는. 즉 캐논의 역할은 캐논, 정경의 역할. 오늘 우리가 이단 그 경험에 빠지지 어떻게